오늘은 삼위일체 첫 시간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호칭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회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권위를 저희가 유독 내려놓지 못하는 바람에 호칭에 대해서 아직도 굉장히 예민하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이 어색함의 벽이라는 것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벽을요, 그런데 허물어야 함을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행히도 많이 알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벽을 허물기 위해서 조금 실제적인 방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하나의 방안이 무엇이냐면요, 서로 나이나 아니면 얼마나 사회적으로 높은지, 아니면 직장에서 얼마나 높은지 이런 거에 상관없이 서로 통일해서 호칭을 부르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선생님, 누구누구 선생님, 이렇게 남녀노소 상관없이 부르는 것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저희 W청소년부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그것보다 한 단계 가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 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동아 쌤, 김한나 쌤, 그리고 왜 이렇게 안 떠오르지? 김영규 쌤, 또 이승민 쌤, 기타 등등 서로 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쌤이라는 게 저희 원래는 2003년도 개그 콘서트에서 이게 시작이 되었던 건데, 어느샌가 그렇게 개그 콘서트에서 시작이 되었던 게 이렇게 사회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 한번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어떠하셨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들도요, 나름 이 호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어색함의 벽을 없앨 수 있을까 나름 고민하고, 또 실제적인 방안을 생각해내고, 또 저희 청소년부 아니면은 이런 재밌는 엔터테인먼트에서도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저희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떠하셨을까요?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디 감히 왕인데, 나는 만왕의 왕인데 감히 뭐 나한테 어떻게 친해지려고 하고 있냐 이 녀석아. 나는 왕이야, 어디 감히 나랑 친해지려고 하고 있어. 하라는 기도는 안 하고 이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희와 주님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그 투명한 벽을 그 누구보다도 무너뜨려 버리고 싶으신 분이십니다. 저희와 저희 사이에 그 존재하고 있는 이 벽도 허물어 버리고 싶으신 분입니다. 저희와 저희 사이에 있는 이 벽도요. 그런데 더 무너뜨리고 싶은 벽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있는 그 벽입니다. 어색함이라는 그 벽을 무너뜨리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싶으신 건데, 그것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이렇게 따라하시면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사랑하시죠? 그 어색함의 벽을 무너뜨리고 싶으실 정도로 저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서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요 독자들에게 증거한 것이었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독자들이 감동받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 간단히 한번 같이 살펴보고 싶은데, 오늘 본문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바울 서신, 그러니까 이메일이라 할 수 있죠. 네, 편지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율법주의자들이 그 율법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는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반박을 하는 것이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과 이제 연동이 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율법주의자들이란 것이 그런데 여러분들 옛날에 그 율법학자들이라고 섣불리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율법주의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기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심지어 주님의 그 십자가형도 믿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까지 믿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옛날 그 율법주의적인 그 철학을 아직도 버리고 있지 못하던 사람들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유행했던 율법주의적인 관점을 내려놓지 못하는 고집불통이들인 것입니다. 자, 우리로 치면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 쳐볼게요. 방황을 좀 하고 있어요. 믿음이 뭔가 안 생기는 거예요. 12살까지는 그냥 잘 다녔는데 13세가 되는 순간 왜 그럴까 질문을 하게 돼요. 14세 중등부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건 좀 아니야 이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세가 돼서 중2 그랬더니 여름 수련회가 다 뜨거웠던 거야. 찬양을 하는데 주여 하면서 아주 뜨거워. 너무나 은혜롭고 아시잖아요. 우리 찬양팀 너무나 은혜로워서 눈물이 나요. 그리고 강도사님의 설교와 그리고 또 기도의 인도에는 또 방언도 터지고 성령 체험도 하고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믿음이 확고해져가지고 여러분들 입교 혹은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거기에서 멈추실까요? 나는 내 동료들의 목소리가 되겠다며 임원까지 됩니다. 그러고 나선 졸업을 해요. 나는 forever W 청소년부다 하면서 교사까지 곧바로 됩니다. 다니엘 청년부에 들어간 순간부터. 그랬더니 나중에 결혼을 하세요. 그랬더니 곧바로 이제 집사가 되는 순간부터는 만나사역까지 병행을 하시는 거예요. 글쎄, 야, 만나사역을 병행했더니 야, 서울은영교회 역사상 최연소 안수 집사 권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최연소 장로까지 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혹은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정문으로 들어오시면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카페루체 가격이 그런데 좀 비싸지 않나?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은 오직 예수뿐이네 이것이어야 될 텐데 처음 문에 들어오는 순간 카페루체 맛있지만 가격이 좀, 이게 바로 율법주의적 관점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그럼에도 카페루체를 가격을 비판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자인 것입니다. 자, 우리 좌우편에 있는 친구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너 율법주의자 아니지? 그러면은 또 이거에 한번 이번엔 반드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친구야, 우리 믿음에 집중하자. 믿음에 집중하자. 빨리 따라해 주세요. 이래야지 우리 설교 넘어간다. 믿음에 집중하자. 감사합니다. 율법주의적인 관점을 버리고 믿음에 집중하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굉장히 강조를 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이 글을 쓴 이유는 갈라디아의 그 율법주의자들의 임팩트를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영향력을 걱정을 했어요. 교인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본인이 개척했던 교회를요 하나하나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많이 개척을 했잖아요. 교회를요 많이 하다 보면요 이게 나는 옛날에 했으니까 이제 됐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하나하나 신경을 썼고 과거에 나의 옛날 업적이라 하더라도 신경을 쓰고 수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 하면은
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항상 카톡이나 아니면 이메일로 보내는데 그때 당시가 바로 서신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주의에 이제 현혹이 되고 있었던, 혹은 현혹되기 일보 직전이었던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해 준 메시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주 간단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성부 하나님은 너네를 사랑하신단다.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냐? 신으로도 만왕의 왕으로도 부르라고 하라 하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 성부 하나님은 너네를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본인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적어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도 잠언이나 아니면 본인의 이제 글들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다윗도 만왕의 왕이라고 적었습니다. 심판하시는 분 되시는,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는요, 아람어입니다. 아버지이고, 아기가 태어나서 우리 지금 울고 있는 온유나 아니면은 저기 사무엘 유아부에 있는 하늘이나 아니면은 윤수처럼 태어나 가지고 제일 먼저 배우는 아주 귀여운 말입니다. 율법책에 이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아바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 아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를 더욱더 친근하게 말하는 표현이 바로 아바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사용해서 우리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뜨겁고 특별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바라는 단어를요, 숨기지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숨깁니다. 본인의 그 이름을요. 나 이렇게 부르지 않도록 이름을 바꿀 때도 있고, 아니면 숨기거나 나 그렇게 부르지 마라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신으로 불러, 나는 만왕의 왕이다 하지 않으시고 나를 아바, 아버지라 불러다오 먼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먼저 주님께서는요, 이 세 가지 저희가 팩트를 알고 넘어가야 돼요. 이 아바 아버지의 그 엄청난 팩트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요. 이 아바 아버지에는 이 세 가지가 엄청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첫 번째, 주님께서는요 본인을 엄청 낮춰주시는 겁니다. 어디 감히 사장한테 부장이라 부르고 있어? 어디 감히 차장한테 사원이라고 실수로 부르는 거냐? 어디 감히 대표이사한테 이사님이라고 하냐? 강도사님이 실제로 회사 생활하면서 이건 겪었던 겁니다. 실제로 회사 생활하면서 겪었었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갈라디아에 있던 그 갈라디아에 일어나기 일보 직전이었던 그 관례를 깨트려 버리시는 거였습니다. 깨트려 버리시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알라딘 애니메이션 보셨을 거예요. 옛날 그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새로운 애니메이션인데, 특별히 애니메이션에서는 어떤 게 나왔냐면요, 알라딘은 아시겠지만 결혼을 못하는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공주잖아요. 그때 당시에 공주는 왕자랑만 결혼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공주의 아버지인 왕이요, 뭐를 했냐면 자기의 딸의 사랑인 그 평민과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오랜 관례, 그 이제 하이어 클래스들과만 결혼할 수 있는 그 관례를 깨트려 버린 거였어요. 법을 바꾼 거였어요.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도 그거를 과감하게 깨트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모든 것을 다 결국엔 통합을 하면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모두와 함께 어떻게 해서든지
친해지고 싶으신 겁니다. 어떠한 수단을 가리지 않고 무엇을 진짜 어떻게 해서든지 친해지고 싶으신 귀한 분이십니다. 율법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의로움의 칭함을 그리고 우리가 평생 유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에 본인을 낮춰도 그 땅끝까지 낮춰주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저희들은 여기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자존심을 낮춰주신 하나님, 그 아버지이셨습니다. 이 팩트를 통해 가지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흔들림 없이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사랑하는 우리 W 청소년부 친구들, 적용만 하고 이제 거의 마쳤는데요. 인간관계는요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해외에서는요, 여러분 해외에서도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해외에서요. 그러면은 그때도 풀 네임을 얘기해야 돼요. 성과 그리고 이름을요. 강도사님이 예를 들어 아이언맨이랑 친해지고 싶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토니 스타크 아니면은 헬로 미스터 스타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 아이언맨이 워낙 좀 친근하잖아요. 그래서 헤이 토니 약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미사일 발사해서 저는 이제 천국 먼저 갑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눠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선에서는요. 좀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고 하하하 캡틴 아메리카노는 뭔가 2% 부족하지 이렇게 하면서 좀 드높여져야 돼요. 이 민강도사는 좀 괜찮은 사람이네 하면서 좀 이게 인정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아이언맨이 뭐라고 해주는지 아세요? Please call me Tony. 그걸 번역을 하면 뭐냐면 민강도사 나 그냥 토니라고 불러줘. 뭐 토니 스타크야 그냥 토니라 불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벌써 더 친근하게 대화할 수 있고 그 어색함의 벽이 확 무너져 버리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역하면서 굉장히 애매한 상황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항상 설교할 때조차 해도 야 바카람 그리고 이렇게 뭐 지나다닐 때도 하라마 이렇게 하잖아요. 핸드폰에는 어떻게 저장되어 있냐면 바카람 형제님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교역자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 그게 있습니다. 규칙이요. 그리고 또 지지난번에 제가 잠깐만 이제 그 소개팅을 만났던 한 자매님도 있었어요. 근데 강도사님이 지금 굉장한 직업병에 걸려가지고요. 누구를 만나든지 일반 사람을 밖에서 만나도 자매님 아니면 형제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남을 하는데 누구 씨라고 부르지 않고 안녕하세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형제님으로 한 거예요. 했더니 한 3번째 만남이 되었더니 그분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동신 씨, 왜 저를 계속 자매님이라 부르세요? 저 그냥 뭐뭐 씨라고 부르세요. 저 너무나 머리가 아팠습니다. 자, 여러분 강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관계라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서로 가까워지고 싶은 것에 목표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것은요. 특히 이제 대면으로 봤을 때는 더 그게 그 본능이 발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본능이 어디에서 온 것 같냐면요. 강도사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요 잘못 사용해서 악용을 해서 이제 문제일 뿐이지 그것을 선용하고 선을 넘지만 않으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을 왕도 아니라 아바라 부름으로 은혜와의 어색함을 깨트리라 촉구하시는 겸손의 대가 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들 모두 받아주시고 믿으시고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분명 생활하시면서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도 있고 솔직히 조금 멀리하고 싶은 분들도 다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에 불과합니다. 서론의 강도사님이 얘기했던 허물어야 하는 벽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제자들조차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사람 가렸습니다. 처음에는요. 어느 누군가와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 개혁이 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 같은 것도 보십시오. 교회 생활 같은 경우에도 수련회를 필요로 할 때도 있고 피자와 치킨을 필요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도사님이 알아낸 게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를 하면서요. 더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본인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라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본받는 것입니다. 나이가 몇 분만 차이 나도 형님이라 이렇게 부르라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저희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동료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 열방에 다 과감하게 베푸시는 이번 한 주 일평생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